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인생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회당 안에만 갇히는 무능한 종교인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시대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며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며 후대를 세우고 문화를 개혁하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흐름과 시간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흑암 경제를 완전 깨뜨리시고 예비하신 복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OMC의 모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OMC 산업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적 전도의 20가지 전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게 하시고 문화를 개혁하며 세계복음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게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사업가인데 천막 만드는 사업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사업은 이제 3기업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인간관계, 우리 가정,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만남들, 사건들,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은요, 전부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빌 게이츠도 소용이 없어요. 노벨상을 받아도 소용이 없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도 위대한 일이 돼요. 무가치한 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보잘것없죠. 뭐 우리가 참 너무너무 형편없죠.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뭐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고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면요, 작은 일, 심지어는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느냐? 제가 전에 한번 그림으로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저 알기 쉽게 제가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그림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해하기는 되게 쉬울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제가 그릴 텐데, 자, 인류의 역사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해서 가요. 왜냐하면 역사 우주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그 우주 만물과 역사의 최종 목적은요, 이 세계복음화를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역사 우주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이걸 얘기하고 요거를 계시록이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것을 갖다가 하나님 시간표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답을 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요 하나님의 시간표 바깥에서의 역사가 있고 요 안에서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보면은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시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은 장남, 차남, 삼남 이런 순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연대를 추적을 해요. 그리고 연대를 추적하니까 뭐 6천 몇 년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과학자, 물리학자, 지질학자들은 뭐 성경의 뭐 나이가 몇 수십억 년이다 뭐 이렇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수십억과 6천만 이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빠진 고리라는 게 있거든요. 빠진 고리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것,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한 분밖에 못 받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고, 그 다음에는 노벨 뭐 물리학상, 화학상, 뭐 의학상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어떤 정치인이야. 굉장한 과학자예요. 뭐 굉장한 어떤 이 세계적인 어떤 예를 들면 경제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마귀와 지옥과 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경건해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 열심히 있어요.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면서 이 헌신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누가 봐도 경건, 인격, 열심, 봉사, 헌신이 뛰어난데 언약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가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에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회를,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 것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뜻 이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녀도 시간표 바깥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계속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노예를 해도 또는 식모살이를 해도 또는 이 도둑놈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이죠. 심지어는요, 범죄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니까는요,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이제 OMC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뭐 복음이다, 뭐 세계복음하다, 영적인 부분을 이제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는 이건 얘기 안 하고, 우리 사실 산업선교회 OMC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응답, 영적인 부분 빼놓고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이 안에서 거룩한 부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언약 바깥에서도 부자가 있잖아요. 이 거룩한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의 부자입니다. 속부예요, 속부. 세속적인 부자고, 우리는 성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면 경제가 있다는 거죠. 이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고, 내 업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까지도 이 속에 있으면은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요. 넘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언약은 흘러간단 말이죠. 이 중요한 원리를 알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경건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역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 산업선교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이제 여성 산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자들 5명이 예수님 족보에 여자들 5명이 들어갔어요. 그 여자 5명이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룻기서에 나오는 룻,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성모 마리아. 자, 요 5명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중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족보에는 다 남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명이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딱 5명의 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5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시아버지 꼬셔갖고 기생으로, 창녀로 가장을 해갖고. 룻기서의 룻,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하고 짜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 뭐 말할 것도 없죠. 밧세바, 왜 눈에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그래서 다윗과 결혼한 밧세바. 마리아, 뭐 어쨌든 시집 안 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요 5명의 여자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족보 그러면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최고의 족보인데, 왜 저기에 기왕이면은 깨끗하고 현숙하고 순결하고 한 이런 여자가 들어가야지, 어째 최고로 정숙하지 못한 여자가 들어가냐 말이죠. 중요한 사실, 복음은 상관없다. 복음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쓰임 받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단순히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이 아니고요, 언약의 일이에요. 언약의 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 안에서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게 전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5명의 여자들, 성경에 있는 이 5 여인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언약에 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순결성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를 하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를 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한다. 자,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를 하고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사람과 돈이에요. 이 사람과 돈이 이제 따라야 됩니다. 사람과 돈, 그러면 이 돈 속에 사실은 뭐 행정이다, 조직이다, 뭐든지 건물이다, 땅이다, 뭐 성교비다, 뭐 선교센터, 이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로마 복음화에 사람과 돈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성 산업인이에요. 초대교회 여성 산업인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면은요, 다비다의 별명이 도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비다가 뭐 속옷 만들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를 향해서 여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는 누구냐면요, 자색 옷감 장사. 이것도 뭐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루디아는요, 아예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교회 응답을 받은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가면은요, 반드시 루디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죠.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리고 피장 시몬, 이제 바뀐 성경에는 무두장이 시몬 그래요. 피장이 오히려 더 말이 쉬운 것 같아요. 무두장이. 어쨌든 무두장이 시몬, 그 다음에 여제자, 요빠의 제일 중요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만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자죠. 남편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여자란 말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던 사람. 자, 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과 돈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요 사람이 제자가 돼요. 요 돈이 복음 경제가 됩니다. 이 땅에 뭐 불신자도 쓰고 뭐 신자도 쓰고 다 쓰는 돈인데, 이 사람과 돈이요, 언약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 산업인, 자, 우리가 이제 산업선교의 메시지 흐름 가운데 이제 여성 산업인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 언약과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피잖아요. 피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삶의 방향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이 말은 기생 라합이 언약에 대해서 완전 답을 얻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 산업인은요, 여성 산업인 가운데 훌륭한 분들 많죠. 더군다나 요새 보면은 여자분들 정말로 굉장해요. 예를 들어서 판검사, 변호사 봐도요, 이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출신들 여자들이 거의 이제는 절반 이상 차지하고, 심지어는 남자들의 가장 중요한 전유물, 사관학교 수석을 여자들이 하도 해갖고 과목을 남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바꾸려고 막 몰래 그렇게 한대요. 왜냐면 사관생도 그러면은 남자 상징이잖아요. 그래도 장교 그러면 군인 그러면 그래도 남자죠.
그런데 여자들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석 졸업을 하면 이제 대통령상을 받거든요. 육군사관학교, 공사, 회사 다. 근데 여자들이 다 수석을 해버리니까는 여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과목을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도 여자가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자들은 위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 산업인, 자, 이 출애굽 시대에 그렇고 복음 언약과 시대 변화,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들,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가운데에 다말과 룻과 마리아가 있는데, 다말, 룻, 마리아. 자, 이 다말은요, 다말이 원래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도가 있어갖고 형이 죽으면은 이제 이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또 죽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또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마저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둘째 형은 다말하고 결혼하고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피임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식 낳아봤자 형 자식이고 형 대를 잇는 건데 그게 악해갖고 하나님이 쳐서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가 이 막내마저도 죽겠구나 싶어갖고 아예 그냥 자기 며느리한테 장가를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딸이 죽었을 때 위로를 받으려고 나갔다가 창녀로 가장해서 이제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인데 해괴망측하죠. 여기에서 다말의 중심은 뭐냐면요, 이 땅의 윤리다, 아니면은 세상의 전통이다, 상식이다, 이걸 떠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것이다. 언약의 계보를 잇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베레스라고 하는 자식인데, 룻기서에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역시 보아스도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짜고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그래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룻하고 보아스에게 막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가장 해괴망측한 일이 이 다말 사건인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하고 세상에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으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그 다말과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결혼도 아니죠. 결혼해서 낳은 자식과 자식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탄생한 게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룻하고 결혼한 보아스가 누구 딸인지 아세요? 기생 라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난 자식이 보아스라는 말이지. 보아스고,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갖고 오벳, 이세, 다윗을 이렇게 낳는단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낳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요, 기독 실업인 크리스찬 사업가 얘기하는데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근데 기독 실업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고 소망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독 실업인이 아니고 종교적 믿음의 실업인이다.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기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여성 산업인입니다. 뭐 여성 산업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산업인 성부의 성부, 거룩한 부자, 세속의 부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부자. 그러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언약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빛 OMC, 한빛 산업선교회 우리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오늘 여성 산업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고 최고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OMC 모임이 하나의 형식의 모임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산업인을 통해서 이명경제 회복하시고 시대복음화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